참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참 애석한 한 주간이 된 것 같은데요. 또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주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진도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진도에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근데 가면 이렇게 반만 축 낼 것 같아요. 왜냐니까 단체로 와가지고 이렇게 돕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가면 반만 축 내지요. 저 부모라 그러면 지금 마음이 어떨까? 아마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저는 아침에도 밥을 먹고 왔습니다만은 아마 그 부모님들은 밥도 못 드시고 계실 텐데요. 참 안타깝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안타깝지만은 저는 또 다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복음되게 못하게 있는,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지금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부분이 막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승토하고 때론 목사님들을 승토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면서요. 왜냐하니까 복음이면 되는데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저는 시간 가면 갈수록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요. 정말 예수가 진리 맞는데 그리스도 한 분 알면 완벽한 정말 퍼펙트한 삶이 나와지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복음을 못 누리도록 때론 막고 있는 부분이 저에게는 보여지니까요. 제가 잘못 봤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근데 복음 막고 있는 게 저에게 보여요.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 너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될 수 있다. 내 중심의 신앙, 잘 되기 위한 그리스도, 이게 얼마만큼 복음을 막고 있는지.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창세기 12장 읽으면 그래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메시지를 계속 또 저 스스로 입력을 시켰는데요. 어느 날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된 어느 날 저는요, 저 믿음이 완전히 쓰레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냥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그게 빠진 것이지요. 왜 나는 믿음 없지? 아니 목사인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한 내가 20년이 아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요. 20년 동안 목회한 내가 왜 내게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지? 근데 더 억울한 거는요, 안 나오지가 끝이는 게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상한 놈이고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못했겠지요. 근데 주위에 보면 거의 저하고 수준 비슷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분들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 없지?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성도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나도 못하면서. 이게 사기 아닙니까? 나도 못하는 걸 성도에게 강요하고 있다니까. 그게 양심이 가책이 오잖아요. 양심이 가책이 올 때 내 스스로 타협한 게 뭐냐니까, 그래 나는 메신저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렇게 믿음이 사라집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이 떨어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은 저를 통해서 아니면 저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좀 오래 해놓으니까 이제 뭐 하나 달긴 달아서 뭐 근사님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딱 말하는 것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보다 못한 말만 늘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고민하는 그런 수준보다 못한 고민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건 우리 지금 근사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지? 나는 뭘까? 아니 교회 저는 목사 안수 받아 20년이 넘었는데 나는 뭐지? 이 고민. 근데 조금 제가요 뭘까요? 뭐라 그럴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럴까요? 받고 보니까 받으면 이제 더 은혜로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은혜로 받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음 못 되도록 막고 있구나.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네가 복음 못 되도록 막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이게 지난주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입니다. 그런 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정상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는요 욥과 같은 믿음이 도저히 제게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자녀 다 죽은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요 어느 날 그게 신화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나를 위한 복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비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못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직분을 갖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못되게 만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음 없어서 갈등 느낄 때 늘 생각했던 게 목회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그만둘 상황만 생기면 얼마든지 저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무책임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만두고 싶은 거 어떡하라고 말입니까? 왜냐니까 복음이 복음 못되게 만들 것 같으면 제가 만약에 복음이 복음 못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 큰 죄가 없는데 저는요 목회하면서 늘 느꼈던 게 참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는 진짜 받을 게 없겠구나 늘 느끼는 거거든.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받을 게 없는 게 그래서 천국은 가시겠지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받을 게 없는 게 왜니까 이 사회에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목사 생활하면서 목사짓 하면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벌거벗을 겁니다. 이렇게 네가 목회하면서 수고했다. 하나님 아마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니까 대우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주님께서도 늘 그랬잖아요.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러면 사람이 알아줬으면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사하는 게 두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내가 신앙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는 써야 되기 때문에 목사하는 게 어떤 면에서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을 거 없는 신앙생활을 제가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거 하면 저야 뭐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했으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무슨 말이냐. 진짜 저는 화가 나요. 왜냐니까 이 복음이 복음 못되게 교묘하게 복음이라는 포장을 가지고요. 복음 못되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자기 중심, 나 중심.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될 것이라는 그 중심이 복음이 복음 못되도록.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되기 위한 복음이 되어버리면 절대 믿음이 없다는 사실. 믿음이 없는데 그게 잘 돼야 뭐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이다. 그게 요셉이 예를 들면 애굽의 총리를 내가 만들 건데 총리 그릇도 안 되는데 총리 만들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형들의 어떤 자기를 팔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할 때 문제가 안 돼야 그 놈을 총리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당신이 드러나는 거지. 늘 뭡니까? 형들이 문제고 아버지가 문제고 이 갈등 느끼고 그래서 싸서면서 허강 꺾어 샀는데 총리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건데 지만 높아질 텐데. 그렇잖아요. 총리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절대 총리 안 만들지. 제가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절대 축복 주시면 안 되지. 왜? 생각이 다른데요. 이브 메시지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그거는 뭐 눈에 뵈지 않는 일부 때는 하는 건데 그냥 사실은 너무 저는 지금 가슴이 그렇습니다. 세월호 때문에요. 너무 가슴 아프지요. 부모님이 그 마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다 자녀가 있잖아요. 저도 뭐 지금 우리 선민이 아직은 20살인데요. 20살도 안 됐는데 다 우리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뭐 다 우리 학부모들이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과연 우리가 그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차가운 바다 속에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과연 그저 어떻겠습니까? 진짜 저는요, 뭐, 진도로 가고 싶더라니까요. 가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약간 밥벌이가 될까 싶어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뭐냐? 이 복음이 복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요. 아직도 제가 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복음이 복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저는 뭡니까? 보면서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확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 누굽니까? 누구나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게 들어가면 이거는요 2단 중에 2단이요 4단 중에 4단이요 적 중에 적입니다. 어떤 불순물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혹시 조금이라도 목사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단입니다. 왜? 왜?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바로 논스톱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요. 그게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요. 여러분 개인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 말도 의지하지 마시고 메시지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이 정답입니다. 물론 목사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어떤 역할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예, 저 후배 아이가요, 막 이렇게 해외를 자주 다니더라고요. 내가 보기 저 교회가 그렇게 형편이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닌데 해외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돈 어디서 그렇게 해외를 자주 가냐? 그랬더만은 쉽게 말하면 자기 해외 갈 때 장로들이 다 해준대요. 그러냐? 뭐 이제 이렇게 뭐 대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보고 뭐 이렇게 등록하라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가 죄냐 그랬어요. 그랬더만 대뜸 하는 말이 뭐냐니까, 형님은 죄를 많이 지으세요 그러더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요. 뭐 장로들은 돈 벌어가지고 이게 그거나 하지 뭐 하겠냐고. 그러냐고. 또 그 말 하니까 할 말이 없더만. 돈 벌어 뭐 하겠냐고. 그거나 하지. 그런 말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형님은 죄를 지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 장로들이 그렇게 해야 장로들이 축복을 받지, 형님은 그렇게 안 하니까 장로들이 축복을 못 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탁 더 하는 거 있죠. 양은 털을 깎아야 털이 계속 난대나? 그래요. 털을 깎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계속 뭘 한다 그 말이겠지요. 그런 의미로 그 비유를 딱 들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네 털부터 깎아라 그랬어요. 한 번은요, 놀러를 갔는데, 놀러를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같이 가는데요, 뭘 잔뜩 갖고 왔어. 자기 교회 근사님이 슈퍼를 하는데 잔뜩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물만 부으면 떡국이 돼가지고 먹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일단 먹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그럴 겁니다. 자기가 가서 이렇게 갖고 오면 근사님 축복받는다 그 말이겠지요. 그게 말이 맞는데 되는 말 같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엔요, 아니에요. 이제 목사 대접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저는 저를 보면서요, 목사 별거 있냐? 목사 평신하고 똑같아? 아니 기름 부었지 않냐? 그럼 장로님 기름 안 부었습니까? 요즘은 다 뭐 이렇게 안수 집사도 기름 부었잖아요. 단지 안수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름 부었지 않냐? 장로님 기름 부었는데 똑같잖아요. 다를 거 뭐 있어요? 난 아침에 전철 한번 타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침에 많은 버스 한번 타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난번 제가 어디 운동하러 가려고요, 아침에 나갔는데 많은 버스를 탔는데, 이야 완전히 저 몸이 짐짝이더만요. 야,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돈을 버는데 무슨 말이냐? 과연 목사님을 대접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겁니까? 구약 시대 축복권이 뭡니까? 지리권이 있고 그건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물론 신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강도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의지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어떤 것도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딱 결론 내려야 돼요. 여기 현수막도 달고 아침에 꽃도 어제 꽃 한 것 같은데 우리 박주희 집사, 우리 박 집사가 무슨 의미로 이걸 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평상시 이게 막 열심히 있고 뭡니까? 그렇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왜냐니까 혹시 그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리질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부터 안 할까봐 겁 또 나긴 한데요. 계속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열심, 내 의로 하면 안 돼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무슨 말입니까?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사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목사도 아닙니다.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그것도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다 나온다. 그 말입니다. 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까? 어떤 것도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까? 저는 너무너무 깨닫습니다. 결코 인간에게는 어떤 인간도 의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어떤 인간도 의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요. 죄송하지만은요, 어떤 사람도 목사 사람에 불과합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기름 부었다. 그러면 장로님 기름 안 부었습니까? 똑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강도권 있지 않습니까? 예, 메시지를 할 건이 신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목사 축복 받으면, 목사 섬기면 복 받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간하게 중간 역할을 해요. 만약에 그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는데 방해된다 그러면 사단이지. 그게 사단 중에 가장 잔인한 사단이지. 왜? 복음을 미명해서 세우는 사단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딱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세월호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 아이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의의 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의의로 하나님 앞에 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을 만한 의의를 이 땅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내가 지금 세월호 속에 있는 그 아이의 심정과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같아질 수 없잖아요. 금요일날 제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보니까 우리 집 옆에 갈비집 아주 장사 잘 되는데 벅적벅적 거리고 있어요. 그 시간에 갈비 뜯으면서 웃고 있어요. 그럼 갈비 뜯으면서 웃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뜯을 수도 있겠지, 까짓 거 그죠? 그런데 그 심정이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뭐라 그랬으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내 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몸같이 생각 안 해서 네 나쁜 놈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결코 의의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인간이 이 땅에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결코 목사든 뭡니까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 인간에게는 결코 의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바울의 말이 처절하게 느껴져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있다. 맞습니다. 복음 알면 알수록 바울이 그날로부터 뭡니까 복음 깨닫고 난데 그날로부터 술을 많이 먹고 다녔습니까? 이상한 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복음 알면 알수록 복음 앞에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나는 정말 의의가 없다는 사실, 복음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복음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저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같이 쓰레기 같은 놈에게 뭔 축복거리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축도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 차원하고 다르잖아요.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말이 이해됩니다. 18절 보세요.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7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바울이 뭔 그래 큰 죄를 지었는데요. 바울이 뭔 그래 큰 죄를 지었는데요.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뭡니까? 내게 선한 것이 없다. 그러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요. 바울 또한 이야기했다니까요. 바울 또한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원하지 않는 악만 있다.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17절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데 어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복음 앞에 딱 세우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의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슨 핑계를 대니 지가 죄 지어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 지가 죄 지어놓고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죄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것은 내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8장에 넘어가면 육신이 얼마만큼 나쁘다는 걸 설명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눈 맞잖아요. 내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육신 속에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뭡니까?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계속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법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머리 받아요. 의의가 없습니다. 왜 목사를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까? 목사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밥 사주면 얻어먹을 겁니다. 사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밥 사주면 얻어먹을 건데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내가 밥을 샀으니까 이제 복을 받겠지. 그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게 이때까지 복음을 막는 왜냐니까 보세요. 밥을 샀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 한 분 붙잡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한 분 붙잡지 못하도록 역할을 한다. 그건 진짜 복음을 비방한 사단이 되는 거예요. 왜 뭡니까? 그래야 됩니까?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에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선한 것이 내게 없다. 바울은요,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마 있다. 그런데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두 가지 법이 내게 싸우는 겁니다. 마음으로 원하되 그러지 않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의가 누굽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3장 25절 당신의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냈다 그랬어요. 뭡니까? 이 땅의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25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꼭 여러분 답 딱 내버려야 됩니다. 절대 의의 없습니다.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 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의를 안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지난주 계속 제가 설명하잖아요. 내가 뭘 했더만 하나님이 뭘 하시고. 아니 전능자 창조주가 전능자가 그죠? 피조물이 뭘 하니까 그때서 뭘 하고 그럽니까? 그게 IQ 50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요. 그게 피조물이 예를 들면 조그만 아이가 뭘 한단 말이에요. 참 귀엽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가 뭘 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하긴 하는 것이지요. 칭찬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건 아니거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것 뿐이지.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 움직입니까? 피조물에 의해서 조물주가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조물주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내 의지를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과 전요,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 적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단어를 줬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리면 삶이 나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리면요. 우리 박 집사가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리면 진짜 감사해서 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 내 열심이란 말이요. 위험해요, 저기. 자칫하면 복음을 내가 못 깨닫도록 복음 앞에 못 서도록 그걸 막는 거라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 그걸 부추기고 있다니까. 하지 마. 진짜 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될 때까지 하지 마. 전부 다 내 의요. 내 의지란 말이요. 내 노력이란 말이요. 내 열심이란 말이요. 하면 이쁘잖아.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오면 하지 마. 정말 그리스도 답 나왔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을 가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러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어떤 것도 의가 없습니다.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완전히 포커스를 바꿔야 돼요.
포커스를, 완전히 인생의 포커스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젠 그리스도 한 단어로 잘 되기 위한 나, 잘 될 수 있는 나, 끊임없이 나를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주연을 누가 딱 만들었냐니까 나를 주연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느 사이에 그리스도는 조연이 되어 있어요. 이런 X 같은 일이 있습니까? 조연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여러분의 능력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치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수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의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의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의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의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가 돼야 돼요. 바꿔보세요. 이게요, 어찌 보면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이익을 얻는 길입니다. 다 끝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니까. 참 답답해요. 이제 진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교회가 교회 중심, 목사 중심이 돼서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요. 그 지난주 제가 말하고 또 내렸잖아요. 거기 내릴 메시지가 많아. 아직도 겁나나봐 내리는 거 보면, 그지?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의지, 그리스도가 내 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면서 의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조금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보이면 그때서 내가 그리스도께 매이게 됩니다. 큰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리면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께 매여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성령 인도 혹은 충만이라 그래요. 결론 맺겠습니다. 서론을 다시 써볼게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물론 가르쳐주는 역할을 교회가 또 목사님이 할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 개인이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탄으로 딱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한 탄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론 나야 됩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단 말은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뭘 해라가 아닙니다. 충분하단 말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걸 제가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왜 저렇게 인간이 막 성질을 내면서 저렇게 메시지를 하냐.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니까 제가 어느 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 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죠. 내 인생이 뭐지? 아니 예수 믿고 예수만 이야기했던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분석도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제가 망가졌는지
분석도 못하겠더라니까. 근데 분석이 언제부터 되기 시작했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조금씩 분석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믿음 없는 줄도 몰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안 되면 그게 조명조차도 안 돼요.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일단 성경이 완전히 다시 보인 거 있죠. 철저하게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지냐? 드디어 그리스도께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믿음이 조금씩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으로 저는 행복해요. 아니, 목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안 들 뿐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자꾸. 뭘 자꾸 하라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불안해서 그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딱 한 단어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목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꾸 잊어버릴까봐 이제 와서 좀 들으라. 그 말이겠지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을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어요. 어떤 것도 응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게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깨닫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는 사실. 뭡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골로새 1장 16절.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보세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어떤 은혜 막 실감이 나는 거 있죠. 파노라마 같이 성경이 저에게 보여요. 왜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이때부터의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그 결과는 윤택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 해지도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점점 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좀 생겼습니다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좋건데 안 웃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삶은 기도도 전도도 거기서 다 나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일단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삶이,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